그래서 9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밤에 드는 향료와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느 날 몇몇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사과나무가 있는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사과는 무르익은 계절이라 달콤한 과육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며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골라오도록 했습니다. 단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으며 선택은 한 번뿐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자들은 사과나무 숲을 들어가서 유심히 관찰한 끝에 가장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열매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사과나무 숲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서로가 서로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러자 제자가 선생님 다시 한번 고르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한 제자가 부탁했습니다. 숲에 막 들어올 때 정말 크고 좋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더 크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따지 않았어요. 사과나무 숲의 끝에 와서 했어야 처음에 봤던 그 사과가 가장 크고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정반대입니다. 숲에 들어와서 조금 걷다가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되는 사과를 골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선생님, 한번 기회를 더 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껄껄껄 웃으면서 고개를 내저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입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뿐인 선택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끌어안는 일입니다. 이건 위즈덤 스토리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아주 신중을 거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을 한 그 사람이, 그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맞다고 생각되는 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한 사람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선택보다도 선택하는 자신, 그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경 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선택보다도 그 선택의 결과를 끌어안는 그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영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성경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흙으로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관리자로, 다스리는 자로, 대리인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그 코에 마지막 생기를 부었어요.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오직 영이 있는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요. 또 그들 앞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비어있는 채로 인간이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과 떠나는 관계,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결별, 떠남입니다. 이별입니다.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왔던 생기가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영에 계셨던 생기의 성령이 떠난 빈 그릇인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빈 그릇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빈 그릇으로 살았고 사탄이 심어두었던 생각, 자신이 하나님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도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선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냥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선이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 저 자신을 한번 제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보면 꼭 결말을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 졸이면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뜻대로 이렇게 안 되면 속으로 말은 점잖하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저걸 어떻게든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뉴스를 검색해서 이렇게 좀 읽는데 어떤 그 상담하는 내용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면서 그 얼마간의 재산을 위자료로 얻어서 사골세 방을 얻어서 엄마가 어렵게 일을 하면서 이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자녀는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 딸에게 200만 원씩 매달 자기 생활비로 200만 원씩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비를 좀 딸이 내라는 것이라는. 이 딸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담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미 선악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줄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그까지 이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또 하나님 뒤에서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으로 나누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떤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도 자라나온 모든 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나보다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만이 선과 악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선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되어서 사람의 행위를 보며 그것을 옳다고 틀렸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로 우리처럼 선악을 나눈다면 이 땅 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어떤 기준과 생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선악을 나눕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빈 그릇,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인간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탓하죠. 그 선택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자리를, 본래 사람의 영에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영을 청소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져 있지만, 청소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심각한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처음 창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창조와 이제 두 번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창조를,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거듭남, 중생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이
바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영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전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됨을 깊이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담기를 원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후에 레위기서에 보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후에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막은,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모양대로, 제로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모셔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십계명,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항아리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그것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뭘 뜻합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십계명, 쌍난 지팡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 만나, 우리의 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만나. 성전의 근거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으셨어요. 성소에 지성소를 모시고, 지성소를 모시고 난 이후에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대제사장만이, 선택된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면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그리고 허리에 끈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지성소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동안 들리지 않으면 그때서야 사람을 그 끈으로 끄집어내어서 시신을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제쯤에는 성막으로 있다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성전을 거쳤습니다. 지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갖가지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고 성전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 작고 초라했던 성전,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그것마저도 너무 요소해 보였고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보기에 흉하자 예수님 사역했던 그 당시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개축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점점 어쨌든 간에 성전은 연결되었고 헤롯 성전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그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그 성전의 사역은 끝난 것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그 유명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있었던 법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법궤의 상징이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드디어 내 뒤에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이제 어디에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것이, 성전. 그 성전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영이에요. 그 영의
빈 그릇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청소되어졌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랑으로, 어떤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장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 어떤 능력, 어떤 헌신, 어떤 구제를 다 해도 사랑, 즉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리로, 영생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그릇에, 내 영에 거하심에, 좌정하심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알고 우리가 아들됨을 깨닫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관계되어졌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에게 피를 받은 것처럼, DNA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영의 DNA를,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25장을 1절에서 9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분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그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이 성소를 지을 모든 예물을, 모든 너희들의 그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물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던 그것들은 금과 은과 놋이고 각종 실이고 또 동물의 가죽들이고 보석과 향품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소유로 삼고 있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물되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성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로 삼았던 것, 보기에 좋았던 금은 보석, 놋, 비싼 그 옷, 또 가죽, 향료, 향품, 이 모든 내 자신으로 삼았던 소유했던 이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 버려서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라는 것이. 이것으로 이제 쓰지 말고 이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삼으라고요?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날 증거하고 또 선악을 가르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힘썼던 그것들을 이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모셔지고 성전이 되는 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필요 없고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간에 나눌 그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되었을 때, 내가 온전한 성소가 성전이 되어졌을 때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내가 나야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무겁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가치 있게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담감으로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쉼을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죽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날 증명하고 애쓰고 힘쓸 일이 없어집니다. 나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쉽다는 것이에요.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니면 저 사람에게 성질을 내야 하고 하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을 찾은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가운데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요? 보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연합되어 하나가 될 때 우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포기하는 것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 안에 이제 스몰스몰 만족감과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천국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너스와 같습니다. 보너스가 뭐예요? 월급이 있어요. 근데 월급 위에 또 주는 거예요. 보너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년에 2번이었습니다. 보너스 받는 날에는 외식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보너스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성소가 되어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너스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이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불어 이런 보너스의 기쁨들을 더불어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영생의 삶,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